22장 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직후에 몇 차례 변론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오늘 그 첫 번째 부분인데 여기에는 바울이 첫 번째로 이 청중들, 무리들 앞에서 변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장 초반으로 가면 그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종교인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첫 부분은 바울이 자신을 위한 변론을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37절에 보면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말할 기회를 달라. 그랬더니 천부장이 짐짓 놀랐습니다.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무식해 보이는 사람이 영어를 유창하게 하니까 다시 본 거죠. 너 헬라어를 쓸 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얼마 전에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간 그 애굽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질문은 일반 청중들이나 일반 독자들에게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짐작이 안 갈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자객이 뭐고 애굽인은 뭐고 소동은 뭔가? 그런데 이거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큰 소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지금 배경으로 해서 질문한 겁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은 주후 54년에 예루살렘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 한 사이비 교주가 나타났어요. 그게 바로 여기 말하는 애굽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을 한 3만 명, 4만 명을 거기다 모아놓고 뭐라고 했는 거 아니? 내가 이제 말만 하면 저 예루살렘 성이 와르르 무너질 거다. 그러면 너희들이 들어가서 로마 사람들을 쫓아내고 우리가 승리를 거둘 거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총독 벨리스 휘하에 있는 로마 병사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400명이 죽고 200명이 붙잡히고 패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중에 이 애굽인이라는 이 교주가 아마 여기 말하는 대로 한 몇천 명 데리고 광야로 도망간 것 같습니다. 그게 한 3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당시로서는 바로 이 천부장이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네가 그러면 그 애굽인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39절에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라. 나 촌뜨기 아니다. 난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인데, 이 다소라고 하는 것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보면은 대단히 헬라 문명이 발전된 그런 곳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 뉴욕이나 파리처럼 이렇게 문명화된 도시예요. 그러니까 나 촌뜨기 아니다. 내가 대도시 출신이고 다소 출신인데 말할 기회를 달라. 그랬더니 이제 천부장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1장 40절 또 22장 1절에 보면은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을 하니라. 여기에 층대 위에 서서 청중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 지역이 이제 남북으로 큰 이런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로가 450m, 가로가 300m나 되는 큰 대지 위에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맨 바깥으로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직사각형으로 치면은 직사각형 세로 쪽에 서북 쪽에 거기에 안토니아 요새라고 하는 제일 높은 곳에 요새가 위치해 있어서 글리 올라가는 높은 계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이제 죄수 신분으로 붙잡아서 층계를 올라가는 도중에 이제 청중들을 되돌아보고 청중들에게 이제 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단이 일종의 강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중들을 바라보고 말할 기회를 달라고 했더니 이제 허락을 했고, 이제 바울이 거기서 변론을 시작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부형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다 아버지 같고 형님 같은 좀 경칭이죠. 거기 뭐 폭도들도 있고 그런데 아마 거기에는 유대 사회의 원로급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용어로서 청중들에게 접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할 만한 것은 바울이 히브리 말로 이 변론을 했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 말을 굳이 사용한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을 고발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을 공격하고 모독했다는, 다시 말하면 율법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한 것에 대한 반감으로 지금 바울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바울이 히브리 말을 썼어요. 그랬더니 청중들이 조용해졌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지만은 그 유대인들은 명목상 유대인이지만은 히브리 말을 쓸 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이 헬라어를 사용을 했고, 또 문자를, 히브리 문자를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성경을 볼 때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고 있었어요. 모국어를 모르는 유대인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 것은 하나의 그들을 향한 일종의 반론입니다. 너희가 유대인이야? 나도 유대인이다. 너희보다 내가 훨씬 더 유대인이다. 그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처럼 히브리 말도 모르고 히브리 글자도 모르는 유대인이 아니라 나는 다 알고 있는 유대인이다. 이것을 지금 은연중에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어법으로 얘기한 적이 종종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 보면은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렇다. 또 빌립보 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이 육체라고 한 것은 그가 혈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게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나는 너희들이 유대인을 가지고 따진다면
나는 유대인으로서 너희보다 훨씬 더 탁월한 유대인이다. 이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람 무시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무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어떤 유대인보다도 바울은 탁월한 그는 문명인이고 또 정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건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괴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무식한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서 분별력이 없어서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적인 어떤 자기의 탁월성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비방하거나 비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겸허한 마음으로 이 복음에 접근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첩경이에요.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자기가 개종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유대교인으로서 그가 어떤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물론 바울은 자기의 무죄를 입증하려고 지금 변론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용을 보면은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됐는지에 대한 간증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22장 초반에 길게 자기의 과거를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 부분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유대교인이 아니고 대단히 열심히 있는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밝히고 있죠. 바울이 아테네 시민들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보면은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구나. 종교성이 풍부해요. 바울도 종교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본래가 종교성이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고 절대자를 믿고 의지하려고 하고 또 경배하고 그 뜻을 따르려고 하는 종교성이 있는 것입니다. 남서울 공원에 동물원에 가면은 머리가 좋은 침팬지도 있고 오랑우탄도 있는데 오랑우탄이 예수 믿는 거 봤어요? 아니면 뭐 침팬지가 염불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무리 동물들이 영리해도요, 그들 속에 영혼이 없어요. 동물이에요. 요즘에 뭐 동물의 세계 뭐 많이 하는데 뭐 동물하고 무슨 대화를 한다는 등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집에서 기르던 개가 죽으면 또 장례식까지 거창하게 해주시고 그러는데 동물은 동물이지 그 영혼이 없어요. 사람과 동물을 같은 맥락에서 다루면 안 되는 겁니다. 동물은 동물이고 인간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좋아하는 것과 개를 좋아하는 것을 같은 동급으로 여기면은 그거는 개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혼을 가진 특별한 존재인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종교성이 있고 바울은 자기 종교에 대한 열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여기 2절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우선 그가 자란 다소라고 하는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야, 나는 저 문화도시, 문명도시인 다소 출신이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야만인이 아니고 교양 있는 사람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는 문학이나 철학이나 또는 스포츠나 혹은 예술이나 여러 방면에 탁월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두 번째로 그는 자기 종교적인 배경을 얘기를 합니다. 나는 가말리엘의 제자다.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은 랍비입니다. 랍비 중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을 라반이라고 더 존칭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상
7명의 라반을 그들이 꼽고 있는데 그 가운데 3사람이 가말리엘 집안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의 아버지는 라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었고 가말리엘의 조부되는 사람은 라반 힐렐이라는 사람인데 이 힐렐이라고 하는 라반은 대단히 유대 그 바리새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바리새파의 양대 학파가 있는데 하나는 샴마이파라고 하고 하나는 힐렐파라고 합니다. 이 샴마이파는 말하자면 극보수파고 힐렐파는 온건파입니다. 그래서 이 존경받는 라반 힐렐의 손자가 가말리엘이고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가지고 잘난 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가말리엘의 제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해서 바울이 무식한 유대교인이 아니었고 그는 가장 탁월한 스승으로부터 계보를 이어받은 아주 지혜로운 또 지식이 있는 그런 율법자였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도 교회 안에서 개종한 분들이 많아요. 여기 이 중에서 부모님이 믿으셔서 유아세례 받으신 분 한번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 몇 분 안 될 거예요. 다 이제 부모님 댁에 우상을 섬겼거나 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개종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어떤 종교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뭐 그걸 나쁘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종교성이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종교도 열성적으로 믿는 사람이 또 가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 갔더니 거기에 아주 한 3년 전에 무당이었던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이분이 새벽 기도를 3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시는데 새벽 기도를 보통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새벽 기도 나오실 때마다 목욕제기하고 나와요. 왜냐하면 옛날에 무당할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귀신 섬기는 것보다 더 소홀히 할 수는 없다. 하나님께.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여기 계신 분 가운데 믿음의 모양을 보면 그래요. 옛날에 좀 미신을 열심히 믿던 분들은 우리 주 안에 들어와서 열심히 섬겨요. 왜냐하면 그거보다는 더 열심히 섬겨야 되니까. 근데 옛날에 어영부영 뭐 되든지 안 되든지 하던 사람들은 신앙 안에 들어와서도 되든지 안 되든지 하면서 다닙니다. 여기 계신 분을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열성이나 신앙에 대한 열의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의 진정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보고 믿으라는 얘기죠. 내가 이거 정말 제대로 된 거냐? 뭐 산신령 고목나무 부뚜막 귀신 섬기는 사람도 열심히 해요. 또 나름대로 소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이것이 진리냐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전에 혹시 다른 종교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저런 평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예전에 다른 신앙도 있었고 미신도 있었고 우상도 섬겼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우리는 여러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 다른 종교의 열성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그 모든 것에 무의미한 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르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기왕에 섬기려면 좀 높은 분을 섬기지요. 고목나무 귀신이 뭐예요? 고목나무에만 붙어있는 그리고 산신령 그 산에만 있는 걸 왜 섬겨요? 산과 바다와 하늘과 땅과 모든 걸 다 다스리시는 분을 섬겨야지요. 그렇죠? 그럼 왜 터줏대가리 아니 뭐예요? 장독대 귀신. 장독대에만 달라붙은 걸 뭐로 섬겨요? 기왕이면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섬기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성이라는 건 누구에게 있고 또 과거에 우리가 그런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던 유대인으로서 유대 종교의 그 우월감, 이거를 제가 오늘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4절 5절에 보면은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사람이 자기 종교에 대해서 보통 우월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남을 죽일 정도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유대교에 도전을 해? 그건 죽여도 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을 그저 죽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만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다메섹까지 가서, 다메섹까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가 얼마나 멀어요? 우리로 말하면 아마 저 부산에서 신의주쯤 되는 그런 거리인데 이거를 그냥 사람 잡으러 간 거예요. 유대교 반대하는 놈 다 죽여야지. 그 자기 유대교에 대한 엄청난 그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 도전하는 놈 죽여야 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그 정도 믿음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유대교인들이 자기 종교에 대해서 얼마나 우월감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제가 이걸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아셔야 유대교가 기독교를 초기에 왜 이런 정도로 기독교에 반대를 했는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생활 방식은 모든 것이 의전적이고 종교적입니다. 이 의전적이라는 것은 종교의식을 포함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생활. 우리가 하루 세끼 밥 먹어요. 거기는 밥도 먹고, 그러니까 곡식도 있고 채소도 있고 과일도 있고 우유도 있고 계란도 있고, 또는 거기에 각종 양념이 들어가고 향신료가 들어가는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하나의 재료에 대해서 다 랍비에게 검증을 받아야 돼요. 허락 안 된 음식은 절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조리 방식이나 조리를 하는 그릇도 그래요. 예를 들면 우유와 계란을 동시에 먹으면 안 돼요. 가령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먹지 말라 하는 이거를 이제 적용을 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유를 담았던 그릇과 또 다른 것을 담는 그릇을 조리를 할 때는 따로 써야 됩니다. 후라이팬을 따로 써야 돼요. 그거 같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서 보면은 이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살아요. 또 주거 생활도 의전적인데, 제가 대문간에 성구를 붙이고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한번 보시라 그랬는데 참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대문간에만 아니고 방문 기둥마다 다 붙여놨어요. 문이란 문에는 다, 제가 오늘 원래는 사진을 가져오려고 하는데 메모리가 없어져가지고 못 가져왔어요. 그다음 아무튼 그걸 메주사라고 하는데 그 문간마다 성구를 담은 그걸 붙여놓고 거기다 손을 대고 입을 맞추고 그렇게 합니다. 모든 남자는 바지를 입고 여자는 치마를 입어야 되는데 남자들의 허리춤에는 반드시 율법에 명시된 옷단의 술이라는 것을 여기다 놓고 다닙니다. 그거는 이제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한번 혼나고 나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라는 뜻에서 이걸 달고 다녀요. 정장을 했던 무슨 옷을 입었든 항상 그거는 허리춤에 달고 다닙니다. 머리털이나 수염을 밀지 않고 기릅니다. 초막절과 유월절 같은 절기를 과거 역사 교육으로 삼고 계속합니다. 613개 조항의 율법 조문 가운데는 농사와 추수와 관련된 계명이 많아요. 그러니까 농사일을 하고 추수를 하는 데에도 계명적이다. 안식일과 같은 휴식을 지키는 안식일
지키는 방법이 30가지가 넘습니다. 휴식을 보내는데도 그들은 어떤 의전과 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삶이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의전적인 그런 자세로 이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이 아니라 철저해요. 이것은 일반적인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 유대교의 철저한 유대인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 해 전에 이스라엘 정부가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서 이디오피아인가요? 어느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군수송기로 집단으로 데려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피부도 검고 유대인인지 아닌지 외부상으로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토라를 외우고 안식일을 지키고 또 이런 의전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자기들과 같은 거예요. 아, 이거 우리 동족이다. 그거 데려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언제 아프리카를 건너간지 몰라요. 10년, 20년 전에 건너간 게 아니에요. 100년, 200년 전에 건너간 것도 아니에요. 1000년이 넘어요. 우리로 말하면은 삼국시대 초기에 헤어진 동족이라고 해서 우리 동족이네 그러고 데려온 거예요. 동질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같으면은 뭐 몇천 년 헤어졌다가 만나면은 동질성이 하나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생활 양식이나 의식이 똑같아요. 이걸 뭘 말해주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만큼 생활이 의전적이고 종교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동구권이 멸망하고 소련과 동유럽이 멸망할 적에 많은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런데 언어가 다르고 다른 건 다 다른데 그 의전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똑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종족이기에 그렇게 율법을 생활에서 지켜갈 수 있느냐? 그 이유는 그들이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라고 하는 이 의식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이고 할례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그들은 자기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구원 개념이 없어요. 태어나는 것 자체가 이미 선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구원 받으라는 말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들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선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족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생활 양식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하면은 different입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다. 그러니까 그들의 음식, 언어, 문화, 모든 비즈니스나 또는 가족관계나 모든 방면에서 세상 다른 종족과는 different,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르다는 것이 그들의 삶으로 그대로 지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왜 음식을 정하고 부정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끝까지 악착같이 지키면서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라는 의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가령해서 개하고 우리하고 동격으로 놓으면 기분 되게 나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다른 종족과 자기를 그렇게 비교하는 걸 싫어해요. 그만큼 그런 영적인 우월감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종교에 대한. 그러니까 유대교가 그런 정도의 종교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을 때 유대인들이 왜 그냥 그렇게 아우성을 치면서 달려들었느냐? 그 유대인들을 책망을 하고 회개하라, 구원받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분개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타고난 하나님 백성이고 선민인데
우리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라니 이게 무슨 소리냐? 예수님이 오셨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우리는 본래가 천국 백성인데 누가복음 3장 8절이죠. 거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 피가 섞였다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부심 갖지 마라.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분이에요. 돌덩이로도 아브라함 너희 같은 족속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이 말인데 유대인을 향한 엄청난 모독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특별한 서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야 돌멩이도 너희 같은 건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모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요한복음 8장 33절에 이런 논쟁이 납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그 유대인들이 우리는 본래 아브라함 자손이고 본래 자유인인데 우리가 자유케 돼야 된다는 소리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너희가 어떤 혈통으로 태어났다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줄 아느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속죄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혈통이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 혈통 때문에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산입니다. 부모님이 부자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높은 지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혹은 부모님이 유명한 집안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장로님이라고 해서 권사님이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나 똑같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자복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시죠. 바울이 지금 그 무리들이 바울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죽여라 소리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바울이 이제 로마 병사들에게 이렇게 호위가 돼서 로마 병영으로 끌려 들어가면서 자기를 죽여라 하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층계에서 내려다보면서 지금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냐? 왜 나에게 그렇게 하는지 나는 안다. 너희 유대인이지? 그래, 너희들은 유대인으로 유대 종교에 굉장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 그러나 그것이 너희를 천국 보내는 거 아니라 나도 옛날에 너희보다 더한 유대인이었고 너희보다 더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 밖에 있었어. 그런데 그것이 진리가 아니야.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종교에 매였든지 탁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든지 내가 남보다 많이 알고 있든지 혹은 내가 어느 유명한 교회에 속했든지 이런 것이 나를 절대로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않으면 도저히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지옥에 떨어질 영혼인 것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나를 하나님 자녀로 받아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이 원인도 모르고 무리져가지고 소리치고 구호를 외치고
이런 모습 속에서 바울은 옛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너희보다 더했어 나는. 그래도 나는 지금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된 것을 너희들이 알기 바란다. 바로 이런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바로 이런 옛날에 강렬하게 매여 있던 종교인, 나는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아서 목숨을 걸었던 그런 곳으로부터 이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바울의 뜻입니다. 오늘 이러한 회개와 돌이킴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먼저 영접했다면 아직도 믿지 않은 가족들이 이와 같이 과거의 종교에 매이거나 과거의 사슬에 매여서 과거의 우월감에 매여서 자기를 매어놓지 말고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과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